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승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끽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확보되어 있음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부활 이후에 재림을 소망하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을 넘어서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다시 보내실 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는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재림을 소망하게 합니다. 아니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에 보다 더 차원 높은 재림을 믿게 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죽은 사람이든지 현재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한 생명은 다른 형태의 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서나 부패가 진행된 몸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된 몸, 승리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완전한 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은 것은 현재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몸의 변화를 말하면서 새로운 영의 몸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진술한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엄중한 비판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살아있는 자들이나 이미 죽은 자들이나 모두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 곧 죽은 자들이든지 아니면 산 자들이든지 변화받지 않고는 이 종말론적이며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재림으로 변화된 몸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종말이 임박했다고 생각해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때 여전히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한 희망을 가졌음을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생시킬 이 위대한 대변혁의 사건을 자신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가운데 맞이하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죽음이란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번 죽은 것이 정한 이치인데, 이거 바로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이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통과 무서움을 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살아있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바울도 그런 희망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력하게 소망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확실한 예수님의 재림을 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다,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성도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것은 현재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 아래 있을 때 그 몸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썩어질 현재 육신을 벗어버리고 썩지 않을 새 몸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새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 받아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림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없으면 죽음 이후에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혼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리를 주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확실하게 승리자가 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이루어진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위협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였음을 바울은 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벽에 죽으시기 전에는 반복적인 피해 제사를 드려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야.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으로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의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피 공로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영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멀면 적은 아버지께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면 승리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확신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의 마지막 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매우 친근한 호칭을 사용하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사도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먼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권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적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핵심 진리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아주 쉽게 동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15장의 부활에 대한 증거, 부활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림에 대한 소망까지도 알려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고 경험을 했다. 뭐라 하세요?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한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부활에 대한 신앙, 또 재림에 대한 신앙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부활을 믿음과 동시에 재림도 확신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은 성도들이 확신해야 될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수고를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사도들의 직무이기도 하지만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라. 이 부활신앙,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탁월하게 만든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주를 향한 수고가 헛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도들의 수고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궁극적인 승리를 주께서 주신다는 확실한 사실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항상 주의 힘쓴 결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게 될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것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면 반드시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승리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승리를 누릴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고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승리를 보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열심을 내는 이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